사명자로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구나 실패를 경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라는 이 두 글자가 늘 우리 삶의 주변을 맴돌죠.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를 절망시키고 낙심시킵니다. 우리는 실패를 벗어나고 싶은데 실패가 우리를 항상 발목 잡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 실패를 가만히 보면 주관적인 실패의 느낌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실패의 느낌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떤 목표를 세웠는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그 목표가 너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높은 목표를 설정해 놓고 내가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 때 실패했을 때 오는 좌절감, 혹은 내가 충분히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했을 때에 밀려오는 그런 좌절감이 바로 실패의 감정입니다. 두 번째는 상대적인 감정이 있어요. 뭐냐 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뭐 영주권도 있고 저 사람은 집도 있고 애들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 애들은 그렇지 못하지? 왜 내 삶은 그렇지 못하지? 자기도 충분히 행복한 조건이 되는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기의 삶이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런 어떤 실패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때, 실패의 늪에 빠졌을 때 거기서 혼자 일어서서 나오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물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 수영을 못해서 허덕이는 사람이 혼자서 그 물에서 나와서 살아나기가 어려운 것처럼 실패의 감정, 실패의 늪에 빠졌을 때 홀로 일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때 누군가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면, 누군가 내 손을 붙잡아주면, 누군가 우리에게 내가 물에 빠져서 허덕일 때 누군가 나에게 튜브를 하나만 던져주면 우리는 쉽게 그 어려움에서 일어서고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그래 그 배에서 걸어와라, 나에게로 와라 할 때 바다를 두세 발자국 걸어갔다가 빠졌잖아요. 물에 빠져서 허덕일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를 건져주셨죠. 예수님께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금방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그 바다에 빠져서, 그 실패라는 곳에 빠져서 아마 영원히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이처럼 누군가 우리를 조금만 도와주면, 내 손을 붙잡아 주기만 하면 우리는 그 실패의 늪에서 조금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제자들도 나오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들이 설정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더 그랬습니다. 베드로의 목표는 아주 분명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례 요한입니다. 누구입니다.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냥 딱 고백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 누구도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없었어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는 베드로. 그는 정말로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했던 제자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치유의 만찬을 하실 때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갈 거다. 내가 죽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는 확실한 자기의 어떤 믿음의 목표가 있었어요. 내가 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그것이 베드로가 설정한 목표였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74절부터 보면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닭이 울었어요. 닭이 우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하면서 울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두 예수님을 떠나더라도, 모두 예수님을 부인하더라도 나는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실패의 순간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한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그 실패자의 모습을 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2절 말씀, 시몬 베드로와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여러 명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이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난 본업으로 이제 컴백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모든 시간을 나는 다 이제 내려놓고 나는 여길 떠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도 다 같이 떠난 거예요. 그리고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밤새도록 그가 고기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가 그 실패자의 모습인 것처럼 그날 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보통 어부들이 나가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만선의 꿈을 가지고 나가죠. 그런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실패자의, 삶의 실패자의 모습, 믿음의 실패자의 모습이 그날 밤 고기를 잡는 일에도 그대로 투영되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했더니 제자들이 막 따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불순종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따라가야 할 사람,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람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가난한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부자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까? 부자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우리도 배우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한 교회에서 한 가족처럼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패자의 모습으로 이제 디베라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서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고기를 잡았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우편으로 그물을 내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제자들이 또 순순히 또 그렇게 내렸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혀있던 거죠. 그때 제자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제일 처음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깨달았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어떤 경험이 있었냐 하면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보여주셨던 그 기적의 모습이
오늘 베드로가 실패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그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그 똑같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그 모습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생각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제자가 주님이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 전까지는 그게 주님이신지 누군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통해서 처음 부르실 때의 그 사명을 깨닫게 하셨더니 주님이신 줄 알고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주님 앞으로 달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제가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고 나서 가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성공하고 제가 조금 더 안정되면 주님 앞으로 가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전도를 하면 그러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가겠습니까? 나 같으면 어떻게 교회 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못 갑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자꾸 주저주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으로 달려나왔어요. 나왔더니 9절 말씀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침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조반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조반을 차려놨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여러 가지를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가 미웠을까요?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최고의 제 믿음 있는 베드로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베드로가 미웠을까요? 왜 안 미웠겠어요? 미운 마음이 들기도 했겠죠. 그런데 저는 이 아침을 차렸다, 조반을 차렸다 이 의미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가끔 이제 드라마나 뭐 이런 걸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아들이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사고를 치고 돌아다니다가 아들이 몇 년 만에 엄마를 찾아왔어. 몇 년 만에 엄마를 찾아왔는데 엄마를 찾아와서 엄마를 딱 보더니 나 갈래? 그리고 다시 나가려고 다시 떠나는 거예요, 집을. 그때 엄마가 밥상을 항상 차려놓고 된장찌개 하나 끓여놓고 밥 먹고 가. 다른 얘기하는 게 없어요. 그냥 밥 한 상 차려놓고 밥이라도 먹고 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감정, 그 느낌. 정말로 아들이 미울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아들을 향한 그리움. 저 아들 저거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 저놈 저거 잘 살아가야 하는데 저놈 저거 잘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아들을 생각하는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그 밥상 안에 다 녹아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미움의 감정이 아니죠. 아들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죠. 오늘 예수님이 조반을 차려놓으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조반을 차려놓으신 거예요. 이놈들 이거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고 나면 이 녀석들이 이거 다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이놈들 이거 정신 차려야 될 텐데.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런 느낌. 제가 한국에 한 번씩 가면 이제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 계세요. 부모님 집에 제가 머물게 되는데 제가 간다고 하면 어머니가 장을 이것저것 막 받아 놓으시는 거예요. 고기도 사다 놓으시고 막 장만 받아 놓으셔요. 그러면 밥 한 끼 제대로 좀 해가지고 맛있게 해가지고 먹이고 싶으셔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한국에 가면
바쁘잖아요. 오랜만에 가니까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다녀야 될 것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밥 한 그릇 먹기가 사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잔뜩 준비해 놓으셨는데 제가 밥을 잘 못 먹어. 집에서 먹을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아유 이거 아까운 거 이거 다 어떻게 하냐. 밥 한 끼 먹어야 되는데 밥 한 끼 먹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조반을 채령겨 놓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한 마음도 마찬가지세요. 오늘 이 예배의 조반, 이 예배의 아침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고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침을 먹으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을 물으세요. 3번을. 베드로가 17절 말씀 보니까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시냐 함으로 베드로가 근심했다. 근심했다. 예수님이 나를 못 믿나? 아마 그런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저는 이 근심하였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주 자신 있게 얘기했죠. 자신감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확실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믿음적으로 난 바로 선 사람이고 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 수제자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실패자의 베드로의 모습이 된 거예요. 베드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고백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자신감 있게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들어와서 근심하며 아마 그 순간 베드로가 생각하게 됐을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고백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게 됐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물으시니까 3번 부인하는 것이 아마 기억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게 된 겁니다. 내 고백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한 고백인가?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 자신감이 아닌 겸손으로 대답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자신감으로 대답한 게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면서 고백해야 되는데 내가 내 자신감으로, 내 확신으로 고백한 게 아닐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 손들고 하나님께 옵니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해야 하는데 내가 가진 것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게 아닐까?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라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고 드려야 되는데 내 마음 가운데 가득히 쌓여진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한 것은 아닐까? 그러한 근심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간이 바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실패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언제든지 실패의 늪에 빠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죠. 저는 왜 3번 물으셨을까? 3번 부인한 그 베드로의 3번의 부인을 3번의 사랑의 고백으로 회개와
용서와 다시 한번 회복이 있는 그 3번의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그 빠져들어가는 그 바닷물에서, 그 실패의 늪에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셨던 그 순간이 바로 이 3번의 질문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셔서 3번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3번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신 후에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르니 남이 내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니까 19절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됐다. 이제 됐다. 이제는 네가 내 자신을 의지하고 내 자신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으니 이제 됐다. 네가 너의 잘못을 회개하고 이제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으니 이제 됐다. 너는 더 이상 실패자가 아니다. 너는 이제 사명자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이제 의인이다. 너는 이제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너는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이 실패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을 때 그 손을 꼭 붙드십시오. 그 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 손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붙잡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 생각과 다르다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처럼 믿음을 떠난 실패자의 삶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들 마음의 문 앞에 예수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며 서 계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면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시 한번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의 실패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사명자로 거듭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삶은 실패자의 삶이 아니라 사명자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